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요,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에서 나왔는데, 차에 오다가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 김양희 권사님에게 입관 예배를 드려주려고 성령이 임해서 가서 하려고 전화를 걸려고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니까 깜깜하니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왔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안경을 안 썼으니까 전화를 걸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전화했던 자리 눌러서 했더니 전도사님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안경을 벗고 딱 예배당에 그 교회에 들어섰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권사님이 보시고 목사님 안경을,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구나.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관심. 들어서자마자 들키니까요, 이상해요. 안경을 안 쓴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바로 들켰습니다. 아주 한 발자국 들어서면서 그 권사님을 볼 때 사랑이 더 가더라고요. 관심, 사랑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갖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쉼입니다. 그 쉼이 들어오면, 안식이 들어오면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살던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희열이 느껴지고 꿈을 꾸게 되고, 이 쉼 참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이 안식이에요. 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 해, 달, 별, 뭐 이런 공기 다 이 자연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을 창조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창조한 복을 안식일 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복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이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창세기에 축복하고 있는 그 창조의 복, 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해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이 모든 복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 복을 안식일 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지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이 안식이 뭐냐면, 이 엄청난 것을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의 복을 받아라,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사랑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 안식일.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요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요새날에 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3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따지고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또 코로나가 되니까 그냥 그것마저도 다 폐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인터넷이든 뭐든 하루 종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복된 줄 믿습니다. 창조의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너에게 뭘 통해서 주겠다? 안식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를, 안식의 개념, 의미, 뜻,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만드신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거 안식을, 이 모든 만물의 축복을 주려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도 비교할 수 없고 율법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형식도 형태도 어떤 전통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이유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이 안식의 법을 바꾸어 놨어요. 흐트러 놨다고요.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고 어떤 형식이 중요하고 어떤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전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잘못됐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율법에 의하여 안식일을 잘 못 지키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다고 오늘 여기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도에 어긋났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핑계로 안식일을 제도 속에서 집어넣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안식을 잘못 인용하고 이해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잘못된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통에 의하여 조금만 예배 형태가 틀어지면 잘못됐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뭔가 지금도 전통에 의하여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꼬투리를 잡고, 근데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껍질을 못 벗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껍질을 못 벗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잘못된 의미를,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의 법을 어겨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가슴을 쳤을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때는 뭐
사도신경만 안 해도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 예배하다가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뭐 이래? 여러분, 사도신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참회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 받아서 내 예배가 상달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참회 기도를 넣고 사도신경을 빼버렸더니 안 된다, 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도 속에 그냥 넣었어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안식일의 그 사랑의 축복, 그 어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제도 속에서 묶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이 쓰잘데가리 없는,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안식은요, 살려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껍질을 벗기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은 어디서 얻어지느냐라는 거죠. 안식은 5절에 답이 있어요. 5절을 한번, 오늘 본문 앞에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쫓기다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성전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쫓기는 가운데 배가 고팠어요. 굶주렸어요. 진설병, 12지파를 의미하는, 마치 그 제사를 지내기 예배를 드리는데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주지 못해야 될, 먹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배고픔과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쉼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은 성전 안에 와야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성전 안에 오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그 문제에 대한 희망을 가져요. 뭡니까? 해결될 걸 바라봐요. 소망이 생겨요.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가난한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성전 안으로 갖고 올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건 그냥 낮잠 자고 쉬고 이게 아니라 평안, 쉼, 뭡니까? 새로운 비전.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법을 깨부셔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이 돋아나는 이 안식이에요. 쉼. 지난주에 우리 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 까먹었나요? 쉼을 얻으리라. 해분 공간, 하늘, 천국, 쉼, 이렇게 지금 바꿔놨죠?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성전 안에서 다윗이 안식을 얻은 것처럼 성전 안에 올 때만 죄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성막을 지을 때도요, 말씀 갖고 율법 갖고 안 되니까요, 성막, 성전을 지어요. 그 안에 들어나가면 쉼을 얻으리라. 삶에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노동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만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안식은 성전에 올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은 어떤 거냐면 7절에 있어요.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자비, 사랑을 원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원칙을 벗어나 버리고 무죄한 자를 너희가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를 통하여 그 사랑의 그 엄청난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의 무죄한 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다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쳐 죽이라, 율법으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이 안식의 복을 적용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몽둥이를 갖고 온 걸로 들어쳐 죽여라. 그랬더니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몽둥이와 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여인을 살려냈던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된 거죠. 안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이것들을 통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물에 집어넣으려면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을 치렀더니 부활. 뭐예요? 안식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뭡니까? 안식일을 부활한 날짜로 정한 거예요. 안식일 평안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안식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오면은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천지를 창조하고 그걸 주는 사랑, 안식의 사랑. 이게 안식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절름발이를 뛰게 하는 것도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깨부셔버린 거예요. 잘못된 껍질을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그 몇천 년이 흘른 후에 우리 예수님이 와서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재정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법으로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많고 우리의 신앙들이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할렐루야. 7절에 자비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안식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왔을 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이해하고, 자비.
희생하고 자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의 의미는 뭘까? 8절을 한번 봐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존심이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의 일을 할 때 안식이라는 건 있을 듯하지만 처음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식에는 상처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주님이시라.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안에서 봉사해 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가 들어가죠. 나의 주인. 주님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응답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고, 바구니를 돌리면 많이 하고 바구니를 안 돌리면 적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대로, 리드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거죠.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낮잠을 자는 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면 주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주님의 그 지혜가 들어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그 온통 축복, 창조의 복이 내 머릿속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복은요, 성전으로 갈 때 일어나고요, 들어오고요, 자비를 베풀 때 들어오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 때, 자비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을 주인 삼을 때 나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쉼,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쉼, 안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안식이 들어오면요 지혜가 있어지고요, 이 안식이 들어오면요 능력이 생기고요, 이 안식이 들어오면요 불안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요, 이 안식이 들어오면요 평안이 오고요, 이 안식이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안식이 오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어떤 거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비를 배우고, 그래서 이 안식을 알면 예수님의 멍에는 시온이라 그랬잖아요. 멍에가 얼마나 어려워요. 짐을 끌고 가야 되고 멍에를 메야 돼. 그런데 이 안식을 알고 나면 멍에가 시온이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입니다. 내용.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형제와 싸운 상태로 불편한 관계로 부글부글 끓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많이 있느냐, 어떤 찬양대를, 우리 교회도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았었죠. 여러분, 찬양대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알지만 저기에서 계단으로 만들어서 계단으로 굳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서 예배한다고.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해? 여기 나와서 쫙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야, 나도 저기 가서 부러워하고. 그런데 굳이 저기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헐었어. 헐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나와서 해보니까 이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또 올렸어. 편하게 계단 안 만들고. 저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리면 어때고 올리면 어때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더 멋지게 보여서 야,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옷도 잘 입는 거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옷 잘 입고 나 폼내라고 그러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쁘게 보이라고 옷 잘 입고 주일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직직스레빠 끌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을 귀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칠보 단장 다 하고 두드리고 닦고 뭐 별짓 다 하잖아. 귀한 사람 만나는데 그냥 부시시하고 가요? 아니잖아. 무시하잖아. 그럼 그 사람을. 그런 거 아닌가?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부터 먼저 단장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벌써 주님을 만나러 오는 태도, 마음. 주님이 주인이 된다면, 내가 주님이 주인을 삼고 산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예배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전도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식이라고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요, 내 가운데 나도 모르는 희열과 기쁨과 소망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바울처럼, 서대반처럼, 서대반이 바울을 전도했을 때 그 온 세계가 변한 것처럼, 야, 내가 한 사람, 어떤 사람을 고기 낚듯이,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한 사람을 낚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나는 못해도 나도 못한 일을 더 할 수 있으리라. 희열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보고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된다면 내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서도 지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뭐 지칩니까? 똥기저귀를 갈고 울어도 때렸어도 지칠지 모르고 엄마는 그거 도와주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주님의 주인이 되면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내면 안 돼. 주님이 일을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은 거기 안에 안식이 있을 수 없어. 짜증이 자꾸 늘어가. 아멘 좀 해봐. 주의 일을 하면서요, 기뻐져야 돼. 안식을 누려야 돼. 야,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 일을 통하여 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떻게 닮아갈까?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주님의 명령, 주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도 짜증내고,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아까워 짜증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안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인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였어요? 안식이 왔어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됐기 때문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왜? 내 안에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안식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인을 바꿔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인을 바꿔놨어요. 율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식일날 멀리 가도 안 된다. 안식일날 어려운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안식일날 노동을 해서도 안 된다. 안식일날 전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율법,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복을 율법의 복으로 바꿨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아니 비유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잘못 알고 있어야. 안식은 그런 제도와 형식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오히려 너희를 망가지게 하고 너희를 죽게 해. 그러나 안식은 창조를 한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심으로, 성전은 예수님이심으로 성전에 들어와야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베풀 때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인으로 삼을 때 안식이 올 수 있는 거야. 야, 예수님 기똥차잖아요. 그러면서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 딱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뭐라고 예를 듭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양이 한 마리가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안식일이라고 손 뒷짐지고 있을 거냐? 너희가 그걸 꺼내지 않겠느냐? 사랑이죠. 하물며 너희 사람들은 양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 내가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양도 꺼내는데 사람을 꺼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니? 이거는 안식의 복이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 12절 지나서 12절인가요?
양보다 대한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이야. 13절에서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봐요. 시작. 손 마른 자, 병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향하여 너 손을 내밀어 봐라. 내가 고쳐줄게. 안식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가난한 자가 잘 되게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새 생명의 떡을 먹고 안식을 얻게 하고 천리 말레길을 달려와서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야, 이 말이에요. 멀다고 교회 안 오고, 이게 아니라 말레길 천리길을 달려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 고쳤지 않냐, 주일날 안식일날 고쳤지 않았느냐, 이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안식은, 여러분 안식을 지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이 오면 회복이 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요. 이 안식이 들어오면 부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칠 줄 모릅니다. 이 안식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도 갈르신 주님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하나님 믿습니까? 안식이 임하면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던 방향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얻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막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응?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일침을 더 놓습니다. 자, 지금 내가 한 것이 너희가 안식의 율법을 가지고 잘못한 껍질을 내가 지금 벗겨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껍질 벗기가 쉽지 않아요. 허물 벗기가. 여러분 성격 하나 벗기 쉽지 않잖아요. 10년 살아도 20년 살아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또 어떤 일이 닥치면 또 그 고집이 그대로 나오네. 껍질을 벗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본때를 다 그놈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양 참 비유도 잘 들어 우리 주님. 그러면서 야, 내가 사람들이 빠져 있으면 너희 건져내지 않게, 네 자식이 빠졌어 봐라,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뒤지게 놔두겠냐? 죽게 놔두겠냐?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어릴 때 이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물 내려가는데, 근데 이렇게 웅덩이 가고 이렇게 이제 점심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저 위에서 내려왔대.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웅덩이에 뭐 나비인가 뭔가 있었고 이렇게 바다보다 툭 쳐박히 갖고 이 뭡니까 까꿀로 쳐박히 있다는 거요. 죽지요, 어린아이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와 막 뛰어와서 막 얼른 건져내리라는. 자기가 그래서 죽을 거를 한번 넘겨서 지금 목회한다고. 어? 건져내지 않겠느냐?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긍휼. 법으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율법을 갖고 자꾸 이 안식일을 바꾸냐 말이야. 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일침을 놔요. 그러면서 그 16절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잖아요. 야, 안식일은 이렇게 고치는 거야. 13절에서 고쳐주잖아.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고침받기를 바래요. 회복되기를 바래요. 가난이 물러가기를 바래요. 아멘.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요.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주인 삼고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딱 일침을 놓는 거예요. 16절을 봐봐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느니라. 뭐예요? 야, 이런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뭐예요? 자유함을, 안식이 와도 겸손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겸손했잖아. 나 드러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라.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안식의 주인을 드러내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인기가 있는 것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재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물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심지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멘. 가난한 것 갖고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해도 안식일 예배를 지킨다. 가난해도 주님 명령대로 살아간다. 가난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간다. 손해를 봐도 얼마든지 드러내요 하나님. 아멘 좀 해봐. 저도요, 어떤 때는요 우쭐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드러나게 마시고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를 눌러. 그렇잖아요. 사람은 인기가 있거나, 사람은 뭔가 대우를 받거나, 뭔가 그러면 약간 어깨가 약간 올라가거든. 그러면 눌러야 해. 주인 되신 주님 눌러라 이 말이요. 겸손하라.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주님 드러냅시다. 아멘.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할 때 주님 드러냅시다. 헌신할 때 주님 드러냅시다. 기도할 때 주님 드러냅시다. 아멘. 기도도 하고 잘못하면 나 드러낼 수 있어요. 주님이 고치셨어요. 주님이 행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은 것 뿐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안식의 의미가 처음에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야, 성전, 다윗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안식을 얻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자비. 세 번째로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안식. 그런데 이것을 갖고 너희가 털려서 자꾸 다른 걸 갖다 씌웠다. 율법으로 씌웠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 알으라고. 씌웠다. 이 껍질을 벗겨야 된다. 껍질을 벗기려면 말로 안 되니까, 너희 고집에 세서 안 되니까 내가 예를 들겠다. 양의 예를 들었다. 구렁텅이에 빠졌다. 건져냈다. 그러면 너희 자녀가 빠졌을 때 건져내지 않겠느냐? 오늘 내가 마른 손을 고친 것이 뭐가 잘못됐냐? 제대로 안식을 가진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가진 자는요, 안식을 소유한 자는요, 남을 회복시켜, 남을 살려. 아멘 좀 해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래요.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가 살아나는 이 안식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